친구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 외웠던 암송 말씀 함께 외워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Und er machte sich auf und kam zu seinem Vater. Als er aber noch weit entfernt war, sah ihn sein Vater und es jammerte ihn. Und er lief und fiel ihm um den Hals und küsste ihn. Lukas Kapitel 15, Vers 20. Amen. 우리 같이 찬양해요. 조용하게 부르신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성경 이야기 듣도록 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난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무시받던 세리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 속 작은 아들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야기 속 큰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먼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거짓골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내 아들에게 입히거라. 또 손가락에 반짝반짝 금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도 신겨주거라. 그리고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근사한 잔치를 준비시켰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자꾸나. 이렇게 집안에서 즐거운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문 앞에서 그는 하인 하나에게 물어보았어요. 이보게, 이게 무슨 소린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예, 작은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요. 그래서 주인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 중이지요. 큰아들은 이 사실에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어긴 죄인이 뭐가 이쁘다고 환영의 잔치라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불만에 차 씩씩거리는 큰아들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그를 달랬어요. 아들아, 내 동생이 돌아왔단다. 어서 너도 들어와 함께 즐기자꾸나. 하지만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저 아이가 돌아온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으세요? 그러시겠죠. 매일 동구 밖에 서서 목이 빠지게 쟤를 기다리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언제 한 번 저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써버린 저 나쁜 녀석을 위해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뼈가 빠지게 일했다는 사실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착한 일을 몰라주는 것만 같아 서운하고 화가 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보다 어쩌면 지금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플지도 몰라요. 이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예, 큰애야.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집 떠난 작은 아들을 기다렸듯이 이번에는 문 밖에 선 큰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큰아들이 이 잔치자리에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아픈 그 마음을 몰랐어요. 이 이야기 속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미워한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죄인과 세리들을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아들과 같은 사람도 큰아들과 같은 사람도 모두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를 잘 드려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매일매일 해요. 저만 칭찬해 주세요. 저 같은 아이가 천국에 가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생각도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행동이라도 그 마음속에 잘난 체와 자랑이 숨어 있다면 그건 죄예요. 이 세상에 정말 바르고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엄마 말씀도 잘 안 듣고 동생이랑 싸우고 친구도 미워하는데 하나님, 이런 저도 사랑하세요?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셨어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어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랑의 복음을 잊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요. 우리 이제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보시며 아파하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신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 같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큰 아들과 같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일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받은 사랑이 큰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데 우리는 날마다 슬퍼하고 화내고 불안해하고 불만족을 느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그 넓으신 품 안에 품어주시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